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늘 좋은 관계, 또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또 서로를 일으키는 그런 관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여기에 많이 계신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는 일일 것입니다.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언니는 동생에게, 동생은 언니에게, 또 누나에게 서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사랑과 존중을 표하면서 가족들, 자녀들끼리 서로 평안하게 거하는 것을 부모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영적인 가족된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보심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기쁨으로 동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 시편 133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스도인들 또 그 안에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제애가 넘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의 배경은 어찌 보면 참으로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아버지의 위협으로 인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리고 도망 다니는 한 사람과 또 그 아버지 아들은 너무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믿음의 동력자로 있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된 요나단과 다윗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고 또 서로 다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을 17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은 18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며 또 다윗도 요나단을 믿으며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는 두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로 서로 사랑하며 또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들의 관계를 세워나가는지에 대해 한번 보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성숙하게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때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의 요나단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서 증언하실 것을 기억하며 그가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 사울이 친구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해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약속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보면 죽여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지금 다윗과 함께 있다가 아버지에게 발각되면 요나단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할 것을 내가 약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위경에 처해질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도 보십시오. 요나단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만일 요나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 보고 요나단은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을 버리고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하는 것을 믿도록 하여라 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참으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웬만큼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잡아서 죽이든지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데려가서 죽이든지 하는 일에 명령을 받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감시망이 그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할 곳과 숨을 곳조차 없어서 이곳저곳 들판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나는 아버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를 보호해 줄 것을 내가 약속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여서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삶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가식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거짓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거짓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자매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여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말들과 편견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두려워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이 아닌
사람들이 아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일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써서 행하여서 나로 인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씨앗으로 사용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갚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요나단은 14절부터 16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요나단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을 14절에 요청합니다. 15절은 그의 집안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는가 하면 한 집안에서 왕이 계속해서 나지 아니하고 다른 집안으로 왕좌가 넘어가게 되면 그 왕이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했던 일은 바로 그 전에 왕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을 전부 다 참수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고 집에서 일했던 노예까지 다 죽여버리는 일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지금 14절과 15절을 자세히 보면 사실 사울의 다음에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마치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처럼 다윗에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너는 나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을 확실히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 너도 나중에 나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 언약이 맺어진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은혜를 주고받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고 은혜를 내가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니 다윗과 요나단은 끈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정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많은 일가족들이 몰살을 다윗이 시킨 건 아닙니다. 밑에 부하들이 자연스럽게 다 몰살을 시키는 과정 중에 5살 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 그 아이를 길렀던 유모가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양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양다리가 부러지니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질 때까지 놔두니까 양다리 다 문제가 생겼던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집에 누가 있느냐? 혹시 남은 자들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지난번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그 가정에 5살 먹은 아들이 있었었는데 그 아이가 유모에 의해서 도망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은 사람들에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숨어서 지내는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드러난 게 아니라 찾아보니 겨우 발견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밝히면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리고 자기가 먹는 식탁에 가장 가까이에 이 아이를 앉히고 이 아이를 보호하고 이 아이를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이 아이에게 갚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갚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받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다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한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바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공동체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가지 호수가 있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갈릴리 호수요,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계절마다 끊임없이 이 호수 주변에 아름다운 과실수가 열리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해서 이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밑에 연결되어 있는 사해에는 고기들도 살 수 없고 식물들도 주변에 살 수가 없는 호수입니다. 이 두 호수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왜 한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이고 왜 한 호수는 죽었습니까? 그 이유는 갈릴리 호수는 자기들이 갈멜산에서 받은 물을 자기들이 사용할 뿐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려내어 보내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내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새롭게 살 수 있지만, 사해는 그들이 받은 물을 흘려내 보낼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만 받다 보니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물이 증기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 그곳이 소금바다가 되어 버렸던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만약에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안 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기에 선물로 거저 받았다면 다른 이에게도 거저 그것을 나누어 주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여 나누어야 되고 사랑을 행함으로 나누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 있는, 그로 인해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실하게 행할 때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행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3절엔 요나단의 결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어떤 상황과 다윗이 어떤 형편에도 처했는지 관계없이 다윗을 향해 사랑하고 언약을 맺는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그가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던 사무엘상 18장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장면입니다. 승승장구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던 장면 속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의 이 내용은 다윗이 지금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많은 사람에게 뒤쫓이는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의 형편을 보았던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을 향해 사랑하였음을 17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요나단은 관계없이 다윗을 신실하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서로 신실하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저 또한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기준에 들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좀 안타깝게 다른 사람들에게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면 뒤에서 뒷말을 듣는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들이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들에게는 서로 연약함을 보면 위에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또한 좀 나은 것이 있으면 서로 격려해 주기를 원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들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섬기며, 변함없이 격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윗을 칭송하였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니 모든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신실하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꿋꿋하게 변함없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빈궁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리더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혹 다른 사람의 뒤에서 그들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도 모르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서로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면 손을 내밉시다. 앞서 나가는 이들을 보면 격려하며 그들의 뒤를 따라갑시다. 함께하는 이들과 손을 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격려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웁시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들에게 은사라는 것을 나누어 주셔서 서로 채워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요,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지체는 연약해 보이는 지체도 있고, 어떤 지체는 뛰어나 보이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면 서로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할 뿐 아니라, 연약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은사를 최선을 다하고, 좀 뛰어난 자면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변함없이 섬기는 신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끝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사랑을 나눕시다. 섬깁시다. 격려합시다. 독려합시다. 손을 붙듭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따라갑시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섬기고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킴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